아침 목소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에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냐면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마음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가 닮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지를 아는 것 뿐만 아니라 신앙이란 그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을 품고 닮아갈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데 원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뭘 하지 않았어요?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뭘 했다고 표현합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종의 형태는 무엇일까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즉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정말 돼지 우리에 들어와서 돼지와 같이 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돼지처럼 살다가 죽으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왜 그래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야, 기쁘다, 돼지처럼 내가 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없어요. 정말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돼지보다 높은 존재죠. 돼지처럼 살려면 돼지처럼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과 돼지와의 관계 차이, 그것보다 훨씬 크고 높고 큰 간격이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가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희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비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것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근본적으로 본받길 원하는 것, 우리가 본받을 건 뭐냐? 예수님의 겸손이. 정말 인간의 모습까지 내려올 정도로 겸손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너희가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순히 인간이 되시기만 한 것도 아니죠. 뒤에 보면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에 뭐라고요?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대신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히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어떤 것까지, 죽음까지, 정말 십자가까지 질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 순종했던 그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뭐 했다고요? 높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정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존재와 지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지위와 가장 높은 존재가 되셨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오늘 앞절에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과 순종과 고난은 고난과 낮아지심과 겸손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뭐예요? 낮아졌던 그를 다시 높이셨다라고 높이심.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자.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때로는 십자가 같은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정말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높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자 이야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난 얼마나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예수님 겸손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원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때로는 내 앞에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높여줄 것을 믿고 그런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영국 분인데 중국 선교에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할 때 대부분의 중국 선교는 해안가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내륙 지방은 너무나 위험하고 또 내륙 지방은 실제로 서양 문물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갈 엄두를 못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어서 내륙 지방까지 들어와서 정말 중국 사람들처럼 옷을 입고 머리를 자르고 중국 사람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분이 정말 쉽지 않았죠.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중국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허드슨 테일러가 사역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게 됐어요. 척추를 다치게 돼갖고 계속해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했어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그때를 회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대. 왜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데 내가 이제 정말 선교 사역이 이제 좀 자리 좀 잡고 이제 좀 뭔가 될 만한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허리를 다치게 하셔서 꼼짝달싹도 못하게 누워있게 했냐는 거예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대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진 않은 것 같다. 그래갖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무엇보다도 겸손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대요. 그래 또 그랬던 거죠. 정말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자기 안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누워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철저히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도를 배우게 됐대.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운 게 있대. 그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사역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선교 이제 막 시작했고 막 문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사역을 못하니까 선교가 후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중국 선교에 대한 관심을 붐을 일으키시고 또 더 많은 선교사를 중국 땅에 보내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워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일할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날 왜 이렇게 다치게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됐지만 그 뒤에는 다 숨은 뜻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날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자. 우리가 정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고난의 길로, 역경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셨으니까 높이실 것. 그래서 너희가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겸손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자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정말 바울의 권면처럼 겸손히 예수님의 겸손한 그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높이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자. 무엇보다도 정말 겸손히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해달라.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이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바울이 정말 우리가 이 마음을 본받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그 겸손함을, 그 낮아짐을 본받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본받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라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낮아짐이 끝이 아니고 낮아졌던 예수님을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겸손히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반드시 높이실 것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